해리 후디니라는 유명한 차력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손발을 묶어서 바다에 빠져도요 다시 그 바다에서 탈출하는 그런 마술과 차력을 보여줍니다. 아마추어 복서였던 이분은요 심한 방망이나 주먹으로 배를 맞아도요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군중들은 이런 후디니의 강한 매력에 모두 흠뻑 젖어 들었습니다. 그러던 1926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대를 마치고 차력쇼를 마치고 분장실로 들어왔는데 몇 명의 대학생들이 함께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차력사님, 정말로 복부에 세게 쳐도 괜찮습니까? 나는 얼마든지 괜찮다고, 나는 어떤 타격을 맞아도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동시에 갑자기 한 대학생이 복부를 세게 쳤습니다. 그때 후디니는 쓰러졌고 배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맹장이 파열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도 아이들이 뭐 때려봐 가면 때려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찰싹 치면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부를 타격당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아, 나는 얼마든지 괜찮아 라고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음날 배가 몹시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무대 차력쇼를 계속 이어갔다는 거죠. 그것이 그의 마지막 무대였고 병원으로 후송된 그는 더 이상 차력쇼 마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망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100년이 다 지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내가 자만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청주에 온 지도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길이 어색했기 때문에 운전할 때마다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초행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길을 다니다 보니까 쌩쌩 달립니다. 아주 그냥 쌩쌩 달립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목련공원에서 장례 예배가 있어서 제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아주 쌩쌩 달리고 있었는데 한참 달리던 중에 방지턱을 만난 것입니다. 더 빨리 달려야 되는데 방지턱이 하도 높이 솟아 있어서 속도를 멈췄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시원하고 좋았는데 속상하게 방지턱이 나왔네. 쌩쌩 달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멈추고 나서 천천히 길을 가는데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바로 회전 교차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교차로에서 차량이 제법 빠른 속도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서로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왜 여기에 방지턱을 만들었지? 왜 내가 멈춰야 하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저의 안전이었고 저를 멈추게 해주는 방지턱이 참 고마웠던 일이었습니다. 방지턱은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을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원 출입구, 그리고 교차로 출입구, 공원의 옆에 방지턱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린아이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방지턱은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구조물인 것이죠. 실제로 교통사고를 60%까지 줄여주는 효과를 우리에게 줍니다. 처음 말씀드린 차력사 후디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방지턱이었습니다. 내가 무대에서도 그리고 무대 뒤에서도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은 그 시절에 속도를 좀 멈출 필요성, 나를 돌아볼 필요성이 있었어요. 대학생의 쓸데없는 말에도 내가 양해를 구하고 멀리 했으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쉼없이 달리고만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멈추지 못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말씀은 한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지턱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겸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브레이크를 멈출 수 있고 차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죠. 이 왕이 통치하던 바벨론은 제국이었습니다. BC 600년 당시에 바벨론 왕국의 대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어디를 통치했냐면 현재 쿠웨이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의 국토 전체와 아수르, 터키, 이집트 국토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정말 큰 제국이었어요. 바벨론의 수도는 오늘날 뉴욕과 런던을 합쳐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왕궁 위에 그 지붕에 공원을 설치했어요. 그걸 하늘 정원이라고 불렀는데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하늘 정원을 거닐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지날 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내가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요, 보통 3인칭으로 진술하는데 1인칭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입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마쳤지만 어떤 선수는요, 주위 위에서 도와주는 것이 많아요. 나를 도와주신 분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메달을 따더라도 내가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다니엘서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 왕국의 총리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총리였다고요. 게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해되지 않은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이 해석해 줬습니다. 그 해석이 무엇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해석입니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은 알았어요. 역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뭔가 깨달았어요. 이 세상이 누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방지턱이었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작정 기도합니다.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 언덕 위를 넘어가면서 정상에 서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거기서 외칩니다. 야호호호 내가 해냈다 다다다다다. 야호호호호 내가 정상에 서다. 그렇게 우리는 외치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왜? 작은 언덕이라도 내가 올랐다. 느부갓네살 왕이 방지턱을 보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니엘서 4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언제요? 입에 있을 때 그 말이 내가 할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봐야 하는데 내 왕국, 내 권력,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만 바라보는 교만 가운데 빠졌을 때 영광은 떠나가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떠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치하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왕궁이 너의 것인 줄 알았느냐? 이 제국이 너의 뜻대로 되는 줄 알았느냐? 너의 교만이 하늘까지 차 올랐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챔피언, 복싱의 챔피언이라고 할지라도 가드를 내리지 않습니다. 마이크 타이슨, 알리라고 할지라도, 무하마드 알리라고 할지라도 가드를 내리지 않아요. 아마추어 선수랑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잽이 날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한창 전성기를 달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홀리필드라는 선수와 경기를 했어요. 놀랍게도 홀리필드와의 경기에서 11라운드 끝에 TKO로 판정승으로 집니다. 타이슨은 울분을 참지 못했어요. 곧 2차전을 잡았습니다. 사실 타이슨에게 방지턱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부족했는지, 뭐가 연약했는지 돌아봐야 돼요. 다시 열심히 연습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지턱에서 멈추질 않았어요. 분했습니다. 교만해졌어요. 저놈의 자식,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리고는 다시 2차전에서 1라운드, 2라운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3라운드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입에 원래 권투 선수들은 마우스피스라고 입 다치지 말라고 물고 들어가거든요. 물고 들어가는데 마우스피스를 빼버렸어요. 왜? 물어버리려고. 기억하시죠? 타이슨이 3회전에서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 뜯었어요. 2번이나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울분, 교만 참지 못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고 거기서부터 쭉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타이슨에게 핵주먹은 있었지만 겸손함이 없었어요.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기억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은혜요, 주변의 도움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어원은요, 조사하다, 탐구하다라는 어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보면은 재미있는 어휘가 하나 있어요. 역사는 His story죠.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라는 뜻이죠. 역사는 내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잊으시기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시 겸손의 방지턱 앞에 이제 속도를 줄이고 잠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멈춤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이렇게 사진첩을 보면은 빛바랜 사진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치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진이에요. 저는 선교원을 다녔습니다. 지금은 선교원이 거의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선교원이 있었습니다. 주내 선교원, 제가 다녔던 선교원이요. 주내 선교원. 그리고 노래를 불렀어요. 밥 먹을 때. 무슨 노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날마다 우리에게, 유치원 교육을 잘 못 받아가지고,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예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다가 그 귀염에 흠뻑 빠질 것 같아서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제가 실눈을 뜨고 있는 거야. 아니 그 예쁜 사진에 이게 뭐야 이게. 근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재미있어요. 왜 눈을 떴을까? 왜 눈을 떴을까? 그런데 지금도 어린아이들은 기도할 때 눈을 자꾸 이렇게 뜹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경민아, 기도의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눈을 감고 해야 해. 주변을 보지 않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생각해보니 참 맞는 말씀입니다. 왜 기도는 눈을 감고 할까요? 보이는 세상, 화려한 세상,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 교만한 것들, 눈을 감는 거예요.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창조주를 향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눈을 떠야 합니다. 그때 참된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와 축복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주님께는 눈을 닫고 세상의 눈을 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휴가를 다녀오셨습니까? 여름에 대부분 휴가를 떠납니다. 일주일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바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쉬시죠.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제 끝나고 인사를 하다 보면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잘 다녀왔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 피곤하세요. 잘 다녀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휴가에 쉬어야 하는데, 멈춰야 하는데 더 많은 일정을 잡는 거예요.
더 많은 곳을 다녀야 하니까 피곤한 거죠. 사실 진정한 휴가는 멈추는 겁니다. 쉬는 거죠. 삶의 휴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향해서 눈을 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멈추고 온전한 1시간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온 우주에 차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귀스타브 카유봇이라는 작가의 그림입니다. 1875년 작품인데요. 뭐 하고 있습니까? 멈추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멈추고 있습니다. 당시의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멈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의도적으로 그 사나이의 오른쪽에 유리창을 통해서 그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멈춰 있을 때 보입니다. 미처 보지 못한 내 안의 그늘, 내 안의 상념, 내 안의 욕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달리기만 하면 내 안의 욕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을 신경 쓰고 그렇게 경쟁하려고만 하면 내 안의 거만함과 내 안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멈춰야 합니다. 그때 하늘의 빛이 임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빛이 나의 그림자를 보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다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그가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일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나라가 아니라 내 가정과 내 뜻과 내 사업과 내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무엇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안 부를 수가 없어. 우리 후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방지턱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원망이 되십니까? 왜 내가 속도를 멈춰야 하나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주님 앞에 다시 제대로 달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만에서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그 해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 거예요. 먼저는 예배의 멈춤 시간이 겸손의 방지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멈춤 시간이 겸손의 방지턱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지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지킨다고 말씀을 하지만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봄을 통하여 나의 욕심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우리의 방지턱이 되는 것이죠. 치열해질 삶의 현장 앞에서 다시 멈추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 치고 들어올지, 무엇을 내가 행해야 할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 예배의 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 있고, 말씀의 빛을 통하여, 기도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의 말이 방지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말이 방지턱입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들려주셨습니다. 비록 신하였지만 그 믿음의 말을 들었을 때는 바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거만해지고 믿음의 말을 무시했을 때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디 멀리 갔다 오면 이게 물갈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게 피부가 이게 트러블이 날 때가 있어요. 저도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근데 청주에 처음에 이사를 왔는데 이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나 어떡하지? 자꾸 교인들이 얼굴이 새까매졌다고 그러는데 나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연고가 그 로션인데 한번 발라볼래? 무슨 약을 먹을까? 그러는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초등학생 셋째 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기도하세요.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우리 금천교회 교회학교가 최고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하고 거의 40살이 차이 나는 그 아이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니 귀엽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의외로 가까운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할 때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 주님만 의지하세요. 내가 그렇다고 방지턱 무시하고 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견도 존중해야 돼요. 그렇다고 달리는 거예요. 주님과 이웃 앞에 겸손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점점 멀어질 거예요. 그러냐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나 다른 것은 내려놓더라도 나를 겸손케 하는 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말은 다시 되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억해보니 맞습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나의 모든 고민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말이 나의 삶의 방지턱이 되어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가 겸손의 방지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상의 기도가 겸손의 방지턱입니다. 기도는 일상을 겸손하게 지켜줍니다. 오래된 찬양 중에 오늘 길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찬양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일상의 기도입니다. 오늘 길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주님 앞에 호소하셨나요? 그 일상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방지턱, 겸손하게 해주는 방지턱이 되죠. 류태영 박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류태영 박사님은 건국대 부총장을 지내시고 또한 덴마크의 국왕에게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요, 국왕의 초청을 받아서 무료로 유학생활을 보냈습니다. 그 나라의 복지를 배웠어요. 이스라엘에 유학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마을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많은
제안들을 하시고 그것을 이끌었던 분이에요. 새마을 운동도 이분이 제안하신 거죠. 정말로 무수한 일을 많이 하고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류태영 박사님은 정말로 깡촌 출신이세요. 사람도 거의 없고 인적도 없는 그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소년의 미소는 잃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일상의 기도를 놓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그 시골에는 종소리가 있었잖아요. 땡땡 소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못 갈 뻔했어요.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왜 종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그러자 말씀하십니다. 늘 종을 치시던 안수 집사님이 몸살이 나서 며칠 동안 못 치실 것 같아. 그래서 내일부터는 내가 치려고. 그러자 이 중학생이던 류태영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치면 안 될까요?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종을 칩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종을 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이지만 저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쓰게 해주세요. 나약한 저의 모습이지만 저의 시간을 교회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쓰게 해주세요. 류태영 학생은 일주일 후에도 자진해서 새벽종을 쳤고요. 그 기도의 종소리는 마을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온 세계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류태영 박사님의 제일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변치 않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치 않음. 소년의 미소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박사일 때도, 유학생일 때도, 그리고 가난할 때도,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을 때도, 정말 잘하셨어요 박수를 받을 때도 그 어린 시절 소년의 미소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저 기도했나요? 제가 소년의 미소를, 시골에서 그렇게 물고기 잡으면서 그렇게 놀았던 그 미소를 잃지 않았나요? 주님, 그 마음을 변함없이 갖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방지턱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속도를 좀 줄여봅시다. 그때 우리는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방지턱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찬양함을 통하여 나의 삶을 달리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소년의 미소로 주변을 바라본다면 주변의 아픔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내 자녀들의 웃음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웃들의 환한 미소가 다시 내 마음에도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방지턱 앞에서 주님을 겸손히 바라봅니다. 소년의 미소, 소녀의 미소가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세요. 주여,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마음속에 소년의 미소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미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방지턱 앞에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은혜 찬양하실 텐데요, 1절은 앉아서 2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나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이 자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두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삶을 이 시간에 멈춥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돌이킵니다 주님. 다시 멈추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하나님, 때로는 겸손의 방지턱 앞에서 불평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시 위대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로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 두옵소서. 나의 어두움과 나의 욕심과 나의 부족함을 되돌아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 삶에 차곡차곡 차여져서 이 방지턱을 지나 다시 고속도로를 달릴 때 힘차게 겸손하게 주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회복하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과 마음의 미움과 아픔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동사인데 움직이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래 참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이의 미소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의 미소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작지만 주께 드릴 때 주님께서 놀라운 천배만배 축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하늘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곳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도둑으로 인해 좀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후손 잘된 하나님의 형통함과 물된 농사 같은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악한 사단 마귀는 낫사렛 예수 이름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영적 건강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고 오래간만에 예배에 나오시고 주님의 성전을 기억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헌신자들에게 놀라운 축복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사회로 반주로 찬양대로 모든 봉사의 손길로 헌금위원으로 차량위원으로 또한 모든 안내와 애써주신 손길마다 진교부와 차량부와 모든 안내위원과 선교부와 모든 관리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사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손길 가운데 중보기도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